예레미야 23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도 길어지고 우리 생활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땅에 계시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내 마음에 계시지, 어디든 계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있는 그곳밖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만 있어요.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불과 몇 분 전 일도 지금 과거로 돼버렸고요. 앞으로 이제 몇 분 뒤의 일도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서 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늘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다, 땅에 계시다, 또 내 마음에 계시다, 한국에만 계시다, 뭐 외국에도 계시다, 얼마든지 우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늘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기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구상에 퍼져 있지만 대기권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그 이상 올라가면 없어져요. 이 공기도 그래요. 높은 산 히말라야 같은 곳에 이렇게 등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살다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면 고산병이라고 걸린대요. 왜 그러냐면 기압이 차이가 나서, 그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 기압이 차이가 나서 사람이 갑자기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고산병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공기보다도 더 충만하게 땅 위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 얘기를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원이 다른 그 공간,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하늘에 계신 분, 이 말은 어디든지 계신 분, 땅 위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에도 계시는 분, 바닷속 깊은 곳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거 아는데,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을 목사님이 힘주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또 그 순간에 잊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인 그 아테네에 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먼 곳에 계시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계시지, 아유 하나님은 아마 저 바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고 계시나 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뭐하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죄를 지어. 하나님이 못 보셨겠지. 하나님 지금 바쁘시니까 나를 잘 모르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오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만큼밖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아니 나는 어느 곳에든지 있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까지도. 그리고 네가 숨는 어느 곳까지도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 대한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두려워만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키시니까 결국에는 그 요나가 바다로 이제 던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거든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리고는 그 물고기가 뭇에 가서 토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꾸미시죠.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뭇에 가서 토하게 하셨을 때 그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니느웨였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죽게 하려고 그런 위기 속으로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되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고 고난 극복에 용기를 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경은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지옥이나 스올이나 이제 우리말로는 지옥으로 이렇게 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곳 스올.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늘이라든지 또 스올, 음부라든지
바다 끝이라든지 이 모든 장소들이 다 지금 고난의 장소예요. 힘든 곳이에요. 아주 죽음의 한계 상황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 나 혼자 이곳에서 죽는가 보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이 괴로움 속에 빠져서 죽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님의 손을 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하란으로 도망을 하지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잤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꿈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슬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고통 속에도 내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는 일평생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각오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나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물속에서든지 불속에서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정말 숨이 막혀서 기도할 수 없고 입술로 주여라고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마음도 하시고 내 심정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맞이하게 돼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을 그 군인들조차도 주변에 있다가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그 열기로 풀무불을 올리고서 세 사람을 던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다니냐? 내가 잘못 보고 있냐? 그랬더니 신하들도 맞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네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가운데 보니까 결박당하지 않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고 있더라는 거지요. 풀문 붓 속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그 풀문불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들이 다 죽었나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더 높은 지위에 올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실화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신나는 인생으로 바꾸시지 않으시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 신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뭐라고 하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나를 몰아가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시면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얘기는 교회가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주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은 그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히 온전한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 아유 교회가 빈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러면 이제 건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제 이 건물도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고 자리도 채워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물질도 좀 벌어야 되겠고 건강도 모자라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수준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자른 것 같고 나도 모자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모자랄까요? 충만할까요? 충만하지요. 예수님의 몸은 부족할까요? 풍성할까요? 풍성하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요 모자름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나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고 모자르니까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구원받은 그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함께 있는 그 교회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곳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이제 맞이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흠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요?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으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내 인생도 풍성하게 되고 만족하게 돼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는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한다면 이제부터는 천국을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큰 믿음과 용기로 담대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삶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마귀의 악한 계교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돕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과 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셨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내가 낙심할 때에는 소망을 주시고요, 지칠 때에는 새 힘을 주시고요, 기쁠 때에는 찬송으로, 즐거울 때는 춤으로, 행복할 때에는 나의 감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